할렐루야. 지난 시간 마태복음 10장 10-5편에 이어서 오늘 마태복음 10장 10-6편 이제 마무리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1절로부터 15절까지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16절로부터 42절까지 남은 말씀을 좀 더 깊이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16절로부터 42절까지는 박해에 대한 예언적 교훈, 박해에 대한 예언적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랬을 때 박해에 직면했을 때 성도들의 자세, 어떠해야 하는지를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팔레스타인은 철저하게 유대교의 전통과 관습이 지배하던 그런 사회였죠. 이러한 전통은 당시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서도 결코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즉 당시 로마는 식민 국가에 대해 관용 정책을 써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 예를 들면 식민 국가의 왕 임명이나 총독 선임 혹은 내란이나 반란 등이 그 사안이 아닐 경우 거의 자치권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유대는 비록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유대교 중심의 사회 종교 생활이 유지되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이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유대 사회를 지배하던 기구는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요 집행기구인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그 이외에도 유대인은 각 지방마다 회당이 있어 회당장을 중심으로 그 마을의 유대적 전통과 관습이 보존되었습니다. 이런 당시 유대적 분위기에서 이제 갓 시작된 기독교, 실상 예수님 당시에는 기독교라는 어떤 조직이나 형태도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유대의 전통이나 관습과는 거리가 먼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은 나사렛 이단의 괴수, 그리고 제자들은 나사렛 이단으로 여겨져 당시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게다가 유대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요 또한 다혈질적인 민족성을 가지고 있어 율법을 거스리거나 철저한 그 율법학자주의자들이요 그리고 율법을 거역하는 자는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일 정도로 과격하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57절로부터 60절이에요. 그러기에 주님 당시 제자들이 유대인들에게 익숙지 않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실로 위험천만한 일이요 목숨을 거는 필사의 각오가 요구되었습니다. 이뿐이 아니에요.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는 실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박해 이상으로 가혹하고 처참한 것이었습니다. 비록 예수님 당시에 이런 현상은 그리스도의 제가 지금 목이 말라서 미안합니다. 좀 발이 막혔습니다.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의 정치적 박해는 실로 유대인들의 종교적 박해 이상으로 가혹하고 처참한 것이었어요. 비록 예수님 당시에 이런 현상은 그리 심각하지는 않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사후 제자들에게 임할 로마 제국의 엄청난 박해를 이미 예견하고 계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로부터 또한 24장 2절, 그리고 실제로 주의 제자들과 성도들은 폭군 네로와 이후 여러 로마 황제들의 가증스러운 황제 숭배 정책으로 인하여 무수한 순교의 피를 흘려야만 했습니다. 그러기에 전도자의 길은 실로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제자들을 전도지로 파송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떠하셨겠습니까? 그것은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 내어보내는 그런 심정,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안타까운 심정으로 박해 가운데 취해야 할 제자들의 바람직한 자세에 대하여 교훈하며 용기를 복돋워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성도의 삶은 곧 전도자의 삶이요 제자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 역시 세상을 사는 동안 주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크고 작은 수많은 고난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고난과 박해에 직면하여 우리 성도들은 어떤 신앙인 자세를 지켜야 할까요? 본문은 이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17절로부터 21절, 24절, 25절을 이제 한번 살펴보면요, 육체적 박해 앞에 담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당할 박해를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요, 첫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박해입니다. 그런데 이 박해는 다시 두 종류의 박해로 나누어지는데, 첫 번째 종교적 박해, 17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공회와 회당에 넘겨져 채찍질 당할 것이라 하셨어요. 여기서 공회는 72명의 장로와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로 구성된 유대의 최고 의결기구의 법정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 사내들인 공회는 유대의 모든 종교, 사회, 문화, 생활 전반에 걸친 사안들을 의결하고 심의하며 재판하였습니다. 실로 우리 주님께서도 공회에서 재판받으셨던 사실을 감안할 때 당시 이단 시대던 예수님의 제자들 역시 공회로부터 오는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제자들은 예수님 사후 복음 전도 기간 동안 수없이 공회원들에게 사로잡혔고 또한 고초를 겪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절, 5절, 15절. 또한 회당은 당시 각 지방에 있던 회당으로서 이곳에서는 율법 교육과 예배뿐 아니라 사소한 종교 재판도 행해졌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은 회심 전 기독교인들을 회당으로 끌고 가 종교법, 즉 유대법에 따라 성도들을 때리며 채찍질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9절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정치적인 박해입니다. 18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유대인들로부터 종교적 핍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큰 박해를 받게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그런데 여기서 총독이란 당시 로마 제국에서 유대에 파견된 로마 총독을 가리킵니다. 또한 임금은 로마 정부가 세운 교회로 어영 정부의 왕으로서 예수님 당시로 말하면 헤롯 안디바 갈릴리의 분봉왕, 그리고 헤롯 빌립 이두레 지방의 분봉왕, 그리고 아켈라오 유대 지방의 영주 등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십자가 순환 직전 로마 총독 빌라도와 헤롯 안디바에게 끌려가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제자들도 복음으로 인해 여러 이방 정치 지도자들로부터 큰 불이익을 당하고 고초를 겪었어요. 이러한 사실들은 곧 주의 백성들은 복음으로 인해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실제 중세 때의 종교 개혁자들은 종교의 미명하에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박해를 피할 수 없음을 이런 사례로 보아서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자, 둘째는 가정으로부터 오는 박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정치, 종교, 집단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말씀하신 뒤 이제 가정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말씀하십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21절. 사실 주의 백성들은 불신 세상으로부터 박해를 받지만 불신 가정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으로부터 오는 박해는 세상이 주는 박해와는 달리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 박해를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럽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님으로 인해 자신의 혈육으로부터 배신당하며 핍박받는 고통은 세상의 다른 어떤 박해보다도 더 처절하고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도 이런 가정으로부터 오는 박해를 예견하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비를 멸시하며 딸이 어미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미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미가서 7장 5절부터 6절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주님께서도 주님의 복음 사역을 깨닫지 못하는 형제와 가족들로부터 불신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그렇다면 주님의 제자된 우리 성도들은 어찌하여 세상 사람들로 당하지 않는 이런 정신적, 육체적인 고난과 박해를 당해야만 하지요? 진정 우리 성도는 이런 박해를 받지 않고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는가요? 이에 대해서 주님은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는 곧 스승 되신 주님께서도 세상에서 가진 환난과 고초를 겪으시거늘 하물며 제자된 성도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박해야 더 말할 여지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우리 주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바알세불, 즉 귀신의 왕이라는 뜻인데요, 바알세불이라 손가락질 당하며 끊임없이 박해받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저주스럽고 수치스럽게 여기던 그 십자가 말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 성도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떤 모양으로든지 결코 박해를 피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박해를 피하기보다는 담대하게 이 박해를 이겨내고 승리하는 신앙의 비결을 터득하는 지혜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자, 큰 두 번째 16절 그리고 22절부터 23절 지혜롭게 처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자의 박해에 직면한 제자들을 향해 한 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즉 그것은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피하라는 것이지요. 23절. 이 말씀은 얼핏 보면 매우 기회주의적이고 이기적인 것처럼 들리기 쉬워요. 그러나 이 말씀은 결코 기회주의적인 전도 자세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에요. 즉 이는 불필요한 박해를 자초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지혜롭게 처신하라는 의미입니다. 실로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크고 작은 비방과 박해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복음과 무관하게 자신의 무지와 어리석음으로 인해 불필요한 욕을 자초하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헛된 박해는 자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게 처신하라 말씀하신 주님의 권면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복음을 배쳐가는 어리석은 자들과 무모한 마찰과 분쟁은 오히려 복음이 널리 확산되는데 더 큰 방해만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박해자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합니다. 26절로부터 31절. 복음 전도자들에게 있어 생명을 위협하는 박해자는 사실 성도들에게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본문에는 성도가 진정으로 두려워해야 할 존재는 결코 박해자가 아님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실 박해자는 아무리 잔혹한 방법으로 성도들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또한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간다 하더라도 결탄코 성도의 영혼을 해칠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음을 회방하며 하나님의 사역자를 해친 간악한 복음 박해자들을 결탄코 외면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리하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이들 복음 박해자들의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철저한 심판에 이르게 하십니다. 형벌에 이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복음을 위해 이 땅에서 고초당하고 결국 생명까지 빼앗긴 당신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사 마지막 날 박해자들이 형벌당하는 날에 우리 성도들의 영혼과 육신을 친수로 이루하시며 영원한 생명의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러할진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해야 합니다. 28절에. 자, 네 번째 32절부터 33절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 사후 초대교회 시대는 특히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처절할 정도로 가혹하였어요. 그리하여 믿음이 연약한 많은 성도들이 박해자들의 위협과 유혹에 사로잡혀 믿음을 저버리는 사례들이 종종 나타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바로 이런 사실을 예견하셨고 제자들에게 결단코 당신을 부인하지 말고 많은 사람들 불신자 앞에서 당신을 주로 고백하고 시인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서슬이 시퍼런 박해자의 칼날 앞에서도 결코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은 놀라운 믿음이 아닐 수 없어요. 실로 이것은 믿음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는 엄밀히 따져서 높고 낮음, 나이에 상관없고 배움에 상관이 없고 빈부귀천에 상관이 없습니다. 믿음은 아무리 어려도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목회를 하고 수십 년 장로를 하고 목사를 하고 집사를 한다 할지라도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놀랍게도 나는 너를 전혀 모른다라고 들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안드로포스적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의적 신앙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위하는 신앙생활이었다 이 말이죠. 자신의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죠. 지식적으로 그리고 양쪽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말이죠. 항상 높임을 받으면서 살았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섬길 줄을 몰라요.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님들 집사님들 모두가 다 섬기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들이 섬기는 자세, 섬김에 대해서 사실은 일반 성도들보다도 많이 뒤떨어져 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죠. 내가 받을 줄만 알았지 내가 줄 줄을 모르는, 내가 주님께로부터 풍성히 받고 성도들로부터 무한한 그런 대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섬길 줄을 모릅니다. 겸손할 줄 모릅니다. 낮아질 줄 모릅니다. 줄 줄을 몰라요. 베풀 줄을 몰라요. 왜 그럴까요? 마음으로부터 이미 교만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최고라고 하는 걸 생각하고 자신이 배운 것이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남을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목사들 조심조심해야 됩니다. 입의 말과 마음의 생각과 육신의 행동들이 완전히 겉과 속이 다른 그런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제일 많이 혼나야 될 사람, 제일 많이 주님께로부터 따가운 질책을 받고 채찍을 받아야 되고 주님께로부터 따돌림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 자기네 조직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 어떤 규율에만, 어떤 규칙에만 얽매여서 살아온 사람들, 조심조심 10번이고 100번이고 조심조심 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박해자의 칼날 앞에서 생명을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도 진실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될 때 그것은 나로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의 성령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무엇인가 많이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아무것도 없어서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신앙은 진실이란 말입니다. 진실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께로부터 진실한 그런 마음, 주님께 그 진실한 마음만 드리면은 만사 오케이입니다.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는데도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잖아요. 낮아지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는 항상 높아지려고 합니다. 우리는 남보다도 더 높아지려고 합니다. 특히 목사들 세계 조심조심 해야 됩니다. 정말로 잘못된 생각들이고 잘못된 행동들이고 우리 주님께로부터 가장 위선자의 소리를 많이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류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그 직분이 얼마나 귀하고 귀한 직분인데요. 근데 그건 제멋대로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뜻대로 하라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그 직을 감당하라는 거지, 지 생각대로 그 직을 감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자기 고백록을 쓸 때, 자매록을 쓸 때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이렇게 썼습니다. 얼마나 자신이 교만했으면 그렇게 썼을까요?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우리 목사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른 이들 보고 겸손하라고 가르치지 말고 나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부터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은 오만방자하면서 성도들 보고 겸손하라고 가르치면 이 얼마나 위선자입니까? 이 얼마나 거짓 선지자입니까? 다섯 번째, 34절. 결코 비진리와는 타협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화평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매우 아이러니컬합니다. 어찌 화평의 왕이신 주님께서 세상에 검을 주러 오셨을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검은 참과 거짓, 의와 불의를 철저하게 단절시킨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따라서 본절은 주의 제자된 자들은 부정과 불의를 철저하게 배격하고 참과 의를 위해 진리의 검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불의와 부정, 거짓과 위선은 빛이요 진리시며 공의의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의 거룩하고 성결한 성품을 거스리는 사단적 요소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결단코 어떤 환경에서도 불의와 타협하거나 침묵으로 동조해서는 안 됩니다. 실로 진정 불의와 대항해 싸우는 것이 얼핏 보기에는 분열을 조장하는 듯이 보이나 결국 이것만이 주님의 복음의 진리를 널리 선포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합시다. 자, 35절로부터 37절, 여섯 번째, 가족보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합니다. 실로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된 아름다운 성도의 가정은 곧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러기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의 가정보다 더 아름답고 복된 것도 많지 않아요. 그러나 성도의 가정이 모두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도들 가운데는 불신 가정에서 혼자 믿음의 생활을 하는 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 때때로 성도는 믿음과 불신 가족 사이에서 심한 갈등과 신앙의 고민을 겪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은 단호하게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아비나 어미,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나니. 37절. 이는 불신 가족과 믿음의 길 사이에서 신앙의 갈등과 고민에 쌓인 성도가 택해야 할 길을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즉 이 경우 성도는 뼈를 깎는 아픔을 감수하고서라도 믿음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실로 한 가정에서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의무와 도리가 있어요.
그러기에 성도는 불신 가정에 속해 있다 하더라도 부모 형제 간에 주어진 인간으로서의 도리와 의무에 한치의 소홀함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문제요 믿음의 문제인 경우 성도는 이에 대해서만큼은 결코 어떤 우유부단한 태도나 타협 혹은 양보도 있어서는 아니 된다는 사실이죠. 왜냐하면 이 믿음의 문제야말로 영혼의 문제요 영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로 아무리 부모님이 혹은 자녀가 소동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보다 우선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의 가정을 향해 권면하여 이르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서 6장 1절에 기록하였고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서 6장 4절에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혹 당신은 불신 가족으로 인해 이런 심각한 신앙적 고민과 갈등에 사로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선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께 간절히 매달리며 간구하는 가운데 가정을 복음화해야 합니다. 실로 믿음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임을 생각할 때 우리에게 있어 가장 시급한 전도 대상은 불신 가족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주님의 제자들로서 주님을 좇는 것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제자들이 당하게 될 여러 박해의 사례들을 말씀하신 뒤 결론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당신을 좇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시지 않았습니까? 38절. 그러기에 우리 성도는 주님의 명을 조차 비록 갖은 박해가 임하고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주님이 가신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쫓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과연 어떻게 해야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 박해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까? 첫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20절.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은 주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박해와 유혹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은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불같은 성령의 강권적 능력을 힘입게 되었어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그리고 그 결과 주님의 제자들은 담대하게 복음의 역군으로서 십자가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다 순교의 거룩한 길을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보혜사 성령님은 거룩하신 주님의 영이시기에 우리의 스승이 되시며 또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아가 믿음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러기에 성령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는 자만이 광야같이 메마르고 험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박해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의지하는 굳건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29절로부터 31절. 실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마리의 한 아사리온 하는 보잘것없는 참새의 목숨까지도 주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당신의 백성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떤 환난과 박해에 직면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실 만큼 세심하고 자상하시며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시요 보호자 되심을 굳게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또한 성령님의 도움을 굳게 믿는 자, 이런 자는 어떤 박해 속에서도 결단코 실패할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난 많고 환난 많은 이 험한 세상에서 담대하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그 10장 마태복음 10장 1편서부터 6편까지로 해서 마무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시고 혹이라도 아직의 믿음 생활이 자신이 생각할 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저촉이 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조용히 두 손 모아 회개하시며 용서를 구하시며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고백하시죠. 그러면은 우리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새 옷을 입혀주시고 능력과 권세로 내주하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주의 성령께서요. 할렐루야. 10장을 이렇게 해서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11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